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응답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노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으로 소천하신 또 김혜원 목사님, 장례식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장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고난 주간에 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요,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례 예배를 참여하면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로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은 끝이죠. 이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말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산 소망을 얻는 것 같아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토록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요. 어느 한 사람도 동전 한 입도 쥐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관계, 가족, 우리는 연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하여 정말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진짜 그 심판 앞에서 죄사함을 갖는 그 은혜가 사는 날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태어난 이유가 구원받으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그렇다면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우리의 전쟁이 그침을 정말로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쭉 보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부활주일의 말씀과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한 땅을 각 지파의 기업대로 분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는 그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얻는 그때에 이제 그 온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마음에도 하루에도 수백 번 여러 마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나와 또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의 마음과 또 생각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내 개인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우리의 현장에 전쟁이 그쳤다고, 전쟁의 종결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와 같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내가 부활하심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쟁이 끝난 것을 선포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누가 부활주의를 잘 누립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잘 가지고 누리는 그 사람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셨대요. 이 가나안 땅은 언제부터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오늘 말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내가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위법을 했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법적인 위반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법 앞에서는요, 사실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은요, 나에게 닥쳐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첫사람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것으로는 시대에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너 개인의 운명을,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참 이상하죠. 요즘 현장을 보니까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사연 없는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현장에 다 있구나. 사람에게 모두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억울하십니까? 저는 그게 억울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꼭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이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밑빠진 독은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네가 있는 그 현장은,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은 네 마음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너의 육신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앞으로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너만 알고 있는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가나안이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오늘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 은혜로 준비된 오실 메시아의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요, 내 힘과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이 운명의 문제는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만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어둠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이유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그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모든 일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시고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죄와 원죄의 문제가 들어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승리를 얻었어요. 이 사실이 우리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임하냐? 온 땅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복으로 인해서 정복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온 땅을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갈 때, 언약궤 따라갈 때는 절대 불가능했던 어디죠?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요단도 건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씀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속임수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 땅은 누가 정복합니까?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하면서 그 땅에 정확한 명칭까지도 부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정확하게 또 이름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정복의 은혜를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 안 믿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길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만민으로 가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온 땅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문제도 많고, 나는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온 땅을 갑니까? 어떻게 만민에게 갑니까? 어떻게 땅끝에 갑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요. 죄의 권세는 언제 무너집니까? 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죄의 권세가 떠나가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떠나가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패하셨냐? 사망을 패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사망이요 뭘 쏘냐면요 죄의 권세를 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쏠 때요 이게 탁 맞는 게 있어야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한 손으로 쳐도요 다른 손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사망의 권세가요 지옥 배경이요 뭐에 쏩니까? 죄에 쏘요. 그러면 사망과 죄가 만날 때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망과 죄에 만날 때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만날 때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너희의 인생의 왕노릇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끝났는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속음이, 우리의 각인되어진 것들이, 뿌리 내려진 것들이, 그 허상들이 실제로는 역사하지 않는데 나만 속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 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이미 하나님은 40년 그 길이 아니라 가나안을 미리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죄로 인해 나에게 온 모든 체질들이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 땅을 점령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만큼요? 죽기까지요. 아니요, 죽으셨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죽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점령케 하세요. 그래서 각 지파를,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요,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12지파에 모두가 속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이유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과 지옥 배경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왜냐? 내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십자가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내가 더 잘 보이니까. 그게 원래 창세기 3장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에, 복음을 바라볼 때에 누가 회복되어집니까? 내가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결코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2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1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경제 때문에, 그 인생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축복에 정말로 내 인생의 이유를 확인하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후대와 후대와 후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질 그 언약 속에 확인 발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을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다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구나. 내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의 이름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많은 일들이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오고 때로는 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던 요셉을 통하여,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서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생의 이유를 발견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정확한 때와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의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내가 일평생을 수고하여도 끝낼 수 없는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진짜 누려야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온 땅을 정복해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분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게 없다는 말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려라, 이제는 이 복음. 실제로 온 땅을 정복하였다 하였지만 사실은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은 사실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다윗 왕 때 사실은 모두가 완벽하게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그 땅을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땅을 다 정복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만약에 되었다면 들짐승들이 번성해져서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내가 정복해 있다면 들짐승과 같은 우리의 불신앙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너희의 힘이 생겼을 때 온 땅을 정복해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 누림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수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소망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의 오늘의 현장에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소망 속에 인내가 있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운명사주 팔자에 잡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연약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상한 감정이 있어서 피하고 싶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길이 되셨던 것처럼, 모든 막힌 담을 허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현장에 그 길의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이 많은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 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매인 자들이 매임을 얻는, 자유를 얻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준, 기준, 생각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쌓으신 성전, 그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나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해결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염려와 현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산소망 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속에서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죽음의 권세,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사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대정임만을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